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고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의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죠.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어디에? 그래서 이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 시험의 그 원칙이 뭐냐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거예요.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냐?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우리한테 네가 진짜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항상 여기에 의문을 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돼서 떡을 먹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들인지 인정해 줄게. 마귀가 지가 인정해 준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인정 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돼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 받으셨어요? 여기 자신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자신 없는 게 문제예요. 자, 성령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또 그거는 또 없네. 그러면 성령을 받았단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 자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네가 하나님 자식 맞아?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맞아? 하면 윽박 지르면 제가 생각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근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맨날 무너지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맞는데 마귀가 네 진짜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내가 꼬리를 내눈단 말이에요. 양심을 찔러대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고개가 떨궈져요. 마귀한테 치는 거예요. 나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네가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변화될 수 없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에 넘어져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의 증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증거를 치우고 엉뚱한 소리에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야.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증거가 있잖아요. 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그대로 내려왔잖아요. 예수님이 흔들릴 게 없어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든지 뭐 땅에서 솟구드셨는지 그건 생각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우리가 다른 누구한테 또 다른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최고의 뿌리인데 최고의 신한테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았는데 내가 왜 거기서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는 그 말에 내가 흔들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밀어내서 죄를 짓고 좀 부족해서 실수를 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곽집사님이 지원자매가 실수한다고 너 내 딸 아니야. 잘하면 너 내 딸이야. 이러셔요. 나왔으니까 잘났든 못났든 똑똑하든 널빵하든 가졌든 못 가졌든 죽을 때까지 쟤는 집사님 자식인 거예요. 우리가 좀 잘해도 자식이고 못해도 자식인 거라. 성령을 받았으면 너는 내 자식이야가 인정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을 낳아주셨는데
왜 마귀한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런 말을 들어야 되냐 이 말이지. 그거는 마귀의 기만 술책이고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죄 짓고 살아가는 너는 그죠? 우리한테는 그래요. 예수님한테는 그건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죄 짓고 살아가고 맨날 실수하고 맨날 넘어지는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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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매한을 쳐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렇지 내 같은 게 하나님의 자식일까? 하니까 신앙이 어때요? 뚝뚝뚝뚝뚝뚝 떨어지죠. 그래 마귀는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정다은 집사님이 남편하고 막 시시리 막 싸우고 막 난리를 구슬 쳐도 뭐 지금은 그래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쳐도 집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변화가 돼야 안 돼요. 변화가 돼야 안 돼요. 그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 받았으면 넘이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집사님이 막 뜨르고 부수고 싸우든 말든 나중에 어떻게 됐든 하나님 앞에서는 집사님이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내 같은 계획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과거의 일을 하는 거예요. 현재 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그랬던 거지, 그죠? 현재는 안 그렇잖아. 현재는 많이 참고 많이 인내하고 살아보려고 노력 많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가 막 띠지를 부수고 난리가 쳐도 내가 하나님 자식인 게 그거 변화 안 된단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지 마귀한테 네 하나님 아들 맞나? 이 소리들을 쳐지는 내가 아닌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고 가야 돼요. 맞아. 네가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처럼 보이지? 내가 좀 화 좀 내고 성질 내고 성질 들어봐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 한다고 그렇지? 그러나 나도 알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 아들이라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다. 이거는 변화될 수가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넘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자네가 자녀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뭘 그래 행기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네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내가 내 새끼 만들어줄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 구디에 빠져있는 우리들 그죠? 온갖 우상 숭배와 더러움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가 잘난 거 보고 준비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이 모든 구원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살린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맨날 은혜만 받고 살 수 있나? 나도 하나님 앞에 나도 한 건수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 돌에 7논을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델로 우리에게 오셨고 한 돌이신 예수님 위에 7논이 왔네. 7성령이 왔네. 하나님 제가 어쨌든 예수님 따라서 한 돌에 7논 받는 박히는 이 성령의 역사가 와서 제 눈이 하나님 눈 되길 원합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길 원합니다. 제 귀가 하나님의 귀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바꿔져 가는 거죠.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그저 애 보고 우리 예지 보고 빨리 일어서 그럼 밥 먹어 너 이게 이게 됩니까? 예린이 보고 야 너 혼자 오줌 싸고 닦고 똥 누고 네가 닦고 네 혼자 밥 먹고 엄마 좀 편하게 해. 됩니까? 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노. 그러니까 나자마자 얘들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앉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막 날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지요. 근데 여러분들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간을 지나가야지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마귀는 그 시간을요. 시간 얘기 안 해요. 지금 네 이거예요. 지금 네 꼬라지 마. 이래 되잖아요. 지금 내가 내 모습 보면 자신감 없어.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한테 변화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노라. 마귀는 지금 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귀는요 항상 창을 들고 여러분의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그 찔러대는 그
마귀 앞에 여러분이 팍 하면서 까불어지면 되겠습니까? 내가 실수했어. 다시 올라서면 돼. 잘못했어. 반성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마귀는 돌이키지 마 하잖아요. 난 안 돼요. 뭐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안 된다 했잖아.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맨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맨날 못하는 것 세계 속에서 빠져가지고 못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난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을 받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신을 달라고 7명을 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나약한 나, 쓰러지는 나, 못난 나, 실수하는 나, 범죄하는 나에서 이제 아버지의 사랑받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나를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이 이런 과정이다. 그래서 내가 이 과정을 거치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실 것이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기다려 주시잖아요. 늙어서 부름을 받아도. 그죠? 왜 그 나이에 부름을 받겠어요? 조천 알매 90살에 부름을 받았는데 왜 그날에 부름을 받겠어요? 하나님은 끝자락에서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그 나이도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회를 줘요. 살아있을 때 기회를 줘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걸 주시는 거고, 마귀는 지금 네 꼴하지 마라, 네 죄악에 빠져가, 네 내 새끼 아이가, 마귀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말 들으면 마귀 말이 맞거든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귀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과 자비와 인내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마귀는 정죄하기 바쁜 거예요. 네 같은 게 예수쟁이야, 네 같은 게 예수쟁이야, 아이고 눈물 난다. 그러면서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장사 없지 뭐. 안 그래요? 뭐 다 잘못이, 다 죄인인데. 그러니까 마귀의 정죄의 올무에 걸리면요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귀의 정죄가 들어오면은 내만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도 내가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 가족을 정죄해요. 애들 보고 니는 와 그 모양이고, 남편 보고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고, 아내를 보고 니는 와 그 모양이고, 성도를 향해서 너는 와 그렇노.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마귀의 정죄의 올무에 딱 걸려버리면은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너를 인내로서 기다리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지 않느냐. 돌아오라 내 아들아, 돌아오라 내 백성아. 주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살아가는 삶의 기초석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뛰어내리라. 세상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워. 그러니까 꼭대기 탑 위에 탁 세웠던 거야. 다 위에 세워가지고 떨어지면 죽거든. 그러니까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죠? 저의 사자를 명하사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을 갖고 앞에서 대적을 하니까 그래 네 말씀 갖고 나왔단 말이가? 그럼 나도 말씀 갖고 나오지. 너 저기에서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쳐주는데 그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야. 만약 마귀가 여러분들 보고 그죠? 변호사는 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져서 네가 떨어지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너를 받쳐줄 거야. 그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여러분도 올라가서 떨어지실 거예요? 맞다. 마귀도 감동시켜야지.
마귀도 나를 인정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저것만 들어주면 마귀가 회심하고 돌아올 거 아니가. 이러면서 올라가서 한번 떨어질라요? 마귀가 왜 마귀인 줄 아십니까? 회심이 안 되기 때문에 마귀예요. 회심이 되면 마귀가 안 되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사탄이 되어버린 자들인데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대적자로 있는 자들이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자, 말씀을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중도 성경 말씀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신천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이상한 사이비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천도교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수많은 종교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해요. 그들이 그 성경을 인용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령 받은 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령이 시켜서 하는 말씀. 성령이 나를 도구 삼아 하시는 말씀.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내 말이죠. 성경을 인용해도 내가 말하면 내 말이에요. 성경을 인용해도.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성경을 인용했다고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되기도 하고 시험거리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을 쓰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지 성경이 제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초보적인 쓰임은 있거든요. 근데 고급적인 쓰임도 있어요. 진짜 통달의 영을 받고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진리의 영을 받으면 세상살이 속에서 드러나 있는 모든 진리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통달의 영을 받으면 그 알파와 오메가를 이어주고 그리고 감춰놓은 비밀의 세계까지 열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 하나님이 감춰놓은 그 세계까지도 열어요. 대언의 영을 받으면 천계의 지식들, 하늘의 지식을 얻어내요.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그 한계와 그 할 수 있는 영역이 뚜렷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영의 인도를 받아서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돼요. 어마어마한 사람. 저는 통달의 영을 몇 살 때 받았나?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늦어도 30대 초반에는 제가 받았겠나 싶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역사를 언제부터 했냐면 39살 때부터 역사를 했어요. 제가 신방 가려고 가서 우리 교회 교인집에 신방을 가는데 조금 일찍 왔어. 그래서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차에서 좀 쉬었거든요. 저 편하게 쉬고 있는데 성령이 제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난다 그러더라고. 그럼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난다? 이게 뭐지? 그럼 옛날에 몰랐단 말이가.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들리고 난 다음부터 한 달, 1년, 2년, 3년 지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설교가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뭔가를 바라보는 게 달라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통달의 영이 막 역사를 했는데 처음에 초보적으로 역사를 했지. 근데 점점 고급적으로 들어가면서 세계가 달라져 버리기 시작해요.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하고 다른 세계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 세상에 대한 미련이 눈꼽만치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정말 사는 것은 주를 위해 사는 것. 죽어도 진짜 주를 위해 죽는 것. 사는 것도 아멘이요. 죽는 것도 아멘이요.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멘이요. 싫어해도 아멘이요. 하등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하등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뭐 병들고 막 이러니까 좀 쉬었다 가자. 사실 뭐 부엉에 맞추고 제가 쉬었습니까? 그 진을 다 빼고 다 죽을 지게 돼가지고 있는데 또 월요일부터 꼭 하면서 또 주일부터 고했지 또. 주일부터 고했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 뭐 쉴 시간도 없고 할 시간도 없고 당연히 감기가 안 떨어지지. 제가 토요일날 좀 푹 이렇게 오전에 좀 푹 자고 나니까 좀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후에 또 신방 갔거든요.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교회 장로님 사업한다고 개업 예배 드리러 가서 개업 예배 딱 드리러 가가 몇 시간, 딱 몇 시간이었어요. 몸이 또 팍 깔아는 거예요. 그래 뭐 안 좋아, 몸이 안 좋아. 그래 이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면서 아마 주는 밥 먹고 그냥 좀 뒹굴뒹굴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놈의 팔자가 거세가지고 뒹굴뒹굴이 안 되잖아요. 뒹굴뒹굴이 안 돼. 그래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진짜 몸이 막 이게 또 말로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저보고 가락하면요 어디든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가락 하면 여가고 저가락 하면 저가고 뭘 자꾸 그리 시켜요. 그럼 할 수 없잖아요. 뭐합니까? 나는 감기 걸리고 힘들어가지고 막 진짜 한번 막 에어컨 날씨는 덥죠. 몸은 땀나죠. 에어컨 키면 기침 나죠. 에어컨 못 키죠. 밑으로 했다가 옆으로 했다가 와 진짜 몸뚱아리는 힘겹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어제도 이제 멀리 좀 갔다 왔었거든요. 대전 갔다가 또 대전 또 다른 데 갔다가 그걸 또 예배 드리고 그래 또 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어제도 막 그런 거예요. 또 우리 또 대전에 또 우리 의사 우리 전도사님이 또 어제 또 닌겔하고 내가 또 콜록콜록 기침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식은땀 제절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딱 준비를 해왔어. 와가지고 이제 닌겔 요만한 거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약 태워가지고 그래 또 어제 그냥 목사님 맞아 있어 그러면서 됐습니다. 맞아 있어 그러면서 또 됐다고 맞아 있어 그러면서 와 해가지고 막 또 씩 꼽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그걸 또 맞고 또 내려오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태어나서 이렇게 닌겔 말만 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막 영양제가 내 몸을 확확 돌고 있어요 막 지금. 뭐 약도 돌고 영양제도 돌고 막 열심히 돌고 있어. 상관없어요. 주님은 일하기를 원하고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줄 때 역사가 있나 영혼들한테 위로가 되고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니까 주님이 그거를 멈추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 가죠. 목사님 이번에 미국 가면 푹 쉬다 오고 있어. 저는 그거 생각 안 해요. 그거 가면 쉴 것 같아요. 본다 듣는다 뭐 한다 그게 없는 거예요. 딱 가면 틀림없어요. 그거 가면 이번에 또 집회 딱 열릴 거고 딱 가면 또 사람들 또 만나고 또 한번 만난 사람들은 또 만나자 갈 끼고 그러면 뭐 맨날 점심 저녁 약속 잡아가 맨날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한번 눈에 환해요. 뭐 실망은 뭘 싫어하노? 난 휴가 없다니까. 그래 이게 막 가잖아요. 육체는 한계가 오고 힘은 들고 막 하는데 주님은요 룰랄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나의 일을 하라. 너는 나의 일을 하라. 그러니까 통달의 세계가 제 속에 딱 들어와서 인생에 대한 것이 이게 탁 알아지니까 몸도 뭐 가다 보면 또 나을만 하면 나을 때가 온다. 그 하면 또 갈 때가 온다. 어차피 몸의 세계는 그런 거니까 그냥 그렇게 탁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잘 때 자고 뭐 하고 타는 거예요. 잠 많이 잘 것 같죠? 제 잠 별로 못 자거든요. 한 4시간? 너 오늘 한 4시간 잤나? 2시에 잤나? 근데 6시 딱 눈 뜨더라고. 그리고 잠이라도 좀 푹 자게 해주시면 얼마나 더 은혜로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 몸은 몸대로 가라. 그러니까 영은 영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근데 알았습니다. 그래 이 영을 받으면요 육에 매이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이 통달의 세계로 들어오면요 몸에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몸에 지배를 안 당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사람들 말합니다. 무엇이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죽겠다. 이 세계가 왜 일어나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통달의 세계가 열리지 않아서 인생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인생에 안 묶여있으면 다 여기서 벗어나요. 아프면 아픈 것도 감내하고 힘들면 힘든 것도 감내하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사니까 아픈 게 오면 아픔도 힘든 게 오면 힘듦도 뭐가 오면 뭐도 내가 받으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이거 버리면 되는 거지. 이게 탁 나아지는 거예요. 이걸 탁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를, 이게 영을 안 받으면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통달의 영 받는 걸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통달을 받아버리면 통달이 이제 이끌어 나가는, 이 통달의 영이 이끌어 나가면서 사람을요, 이 땅의 모든 것에서 초월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다른 데 묶이지 않아요. 막 탁 묶여있는 데서 다 풀어내요. 다 풀어내요. 여러분들 자신들을 다 풀어내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달라져요. 입에서 나오는 게 진짜 여호와의 말씀들이 탁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탁 듣는 사람들이 이 속에 팍 잘 박힌 목과 같이 팍 박히고 탁 박혀요. 어떨 땐 등짝을 후리치는 채찍과 같이 등짝 그냥 팍 그냥 정신이 그냥 번쩍 나도록 해요. 맞죠? 뭐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렇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거 성경 말씀 하시는데 아니에요. 영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영이 이 성경을 들고 이 말씀을 들고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정확한 하늘의 말씀도 되고 아니면 자기의 말씀도 되고 제일 나쁜 것은 마귀에 이용당하는 말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성경 갖고 설교하지요? 안 그래요? 다 똑같이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 설교가 성경을 들었다고 설교가 아닌기라. 그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있으면 마귀가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용해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저 안에 뭐가 들어있나 이걸 먼저 봐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 사람 속에는 뭐가 역사하노? 7명 몰라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기들 안다고 떠들어대지만은 실상 불과 성령에 관한 내용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왜? 진리의 영, 통달의 영, 대언의 영과 같은 이런 영의 역사들이 그들의 삶 속의 역사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역사하면서 회개하라 뭐 이 정도는 해. 그리고 뭔가 또 조금 그저 사회 참여하도록 만들고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뭐하고 살라고 설교를 하는데 그거는 공자도 하고 맹자도 하는 설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영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입에 말을 줄 거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성경을 쓸 때에 그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마귀는 지가 쓰잖아. 그러니까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을 맞는다. 마귀가 물을 마셨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동물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무리 인용해도 이 말씀대로 가버리면은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거야? 죽지요. 다리 부러지거나, 최소 다리 부러지거나, 허리 부러지거나, 머리 깨지거나. 그죠? 궁극으로 진짜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지요. 그런 거죠. 마귀가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죠. 성경을 이용해도 마귀가 쓰면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 목사님 그 성경에 있는 말 아니 신천지가 성경까지 얘기하지 뭐 다른 것까지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과 얘기하죠. 근데 이상하게 설명하니까 뭔가 조금 좀 너무 넘치도록 안 좋게 뭐가 좀 안 좋아요. 해석이 언뜻 들어보면 대단히 신경 쓸 거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를 몰라서 그런 거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 이거 잘못됐다. 아 저거는 상징적 해석의 오류다. 아 저거는 빗대어 말하는 것들이 비유의 것들이 다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누가 쓰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계시면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서 말을 하고 항상 이렇게 가야 말씀이 말씀다워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곱 영이 딱 박혀 들어오면은 진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일곱 영으로 충만하면. 그런데 그 중에서 일곱 영을 받았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결국은 일곱 영 중에서 최고의 영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거든.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의 말처럼 나가요. 근데 일곱 영을 다 받아도 아직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은 역사에 권위가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역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렇게 세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권위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면 내 권위 있네, 내 권위 있다, 내 따라와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서 탁 엎드려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영을 받은 특징은요. 사람들이 이야기해보면 탁 엎드려져요. 탁 엎드려져요. 진짜 영권은요. 말씀을 나누는데 숙연해지면서 마음이 탁 내려깔리면서 저분이 말씀이 옳구나. 인정이 탁 되면서 경외심까지 올라와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야 돼요. 그런데 영 받은 사람 앞에서 일곱 영을 받은 사람 앞에서 빳빳하게 구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루 강아지. 예. 예지 보세요. 너네 비닌 게 없잖아. 지 하고 싶은데 다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다 봐주잖아요. 왜 봐줘요? 하루 강아지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볼 줄 아는 사람은 없더래요. 하루 강아지는 지 하고 싶어요. 다 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제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복종하고 제대로 따라오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 잘 못하는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권위 앞에 엎드러진다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누가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써요? 영적인 권위를 가진 여호와의 신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통달해서 안 그러면 여호와의 보좌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가지고 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변화산에 충만하다면 이 변화산은 진짜 살아있는 동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가 물된 동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집이 물된 동산이 되고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회사가 살아나요. 그런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가 살아나요. 아니 왜요? 빛이 들어갔는데 진짜 빛이 들어갔는데 왜 안 사노? 다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누가 말씀을 하느냐? 성경 이 글자는 누구든지 인용하고 누구든지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속에 있는 거는 바꿀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저 사람 속에는 무엇이 역사합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기름직한 사람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올 수는 있는데 가끔 나와요. 저 사람하고 대화하니까 멋이 좀 안 좋다. 이런 들 때 있어요. 저 사람하고 대화하고 저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힘이 쭉 빠지더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누가고 뭐
그죠? 누가하고 얘기했더니, 누가하고 했더니 힘이 쭉 빠지고 막 기분이 팍 상하고 막 속이 승질 팍 올라오고.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마귀의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살죠? 근데 마귀의 말을 들으면요? 시름시름 앓죠? 그런 거예요.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그 누가가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귀의 말을 하니까 그 말은 사람 속에 있는 영적인 힘을 다 빼도록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 영적으로 타격을 입힌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놔두세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뭘 하든 여러분의 입에서 여호와의 메시지가 흘러나와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헛소리해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세요.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죠. 자, 그런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널 받쳐주리라. 이건 뭐 하는 거야? 우리를 오만하게 만드는 거죠.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내 안에 오만함을 가지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오만함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 거. 하나님 나를 위해 하셔. 착각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날 살려주실 거야.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사업을 지켜주시고 아주 성장하도록 만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건 좋은데 내 심령 가운데에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심령이 그런 것을 받을 수 있을 그 상태가 안 되면 그 말은 다 오만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맞아, 나는 능력이 있지. 나는 떨어져도 안 죽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면 안 죽지. 한번 떨어져 봐.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오만하게 만드는,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 능력을 과시하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내 앞에 다 엎드려져. 이렇게 하는 것은 능력 과시예요. 그러면 마귀의 올무에 걸립니다. 겸손하세요. 예언을 해도 여러분들이 함부로 예언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축사를 해도 함부로 축사를 해도 안 돼요. 다 그 때와 그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해준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이 방정맞은 거예요. 이 속에서 뭘 할 때도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차분해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스스로 불쌍하다,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러니까 자꾸 내 인간의 감정이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성령이 하지 마라 한 것들도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내가 해줘야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손잡고 기도하면 좋지요? 네. 안 그래요? 좋아요. 누가 손잡고 기도해주면 좋지요? 네. 그럼 능력 빠박 들어오지요? 그럼 역시 좋지요? 아, 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질 때마다 마귀가 틈타요. 예린이도 맞닥하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래 손잡고 기도해달라고, 손잡고 기도해달라고. 땡!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건 절대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세요. 지금 당장 안 죽어요. 근데 죽을 것 같죠? 다 살아있잖아요. 한 번만 손잡으면 진짜 다 해결될 건데 뭐 한 번만 손잡으면 해결되나? 한 번만 잡았나? 제가 여러분들 안수 안 해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죠? 뭐 아는 사람 더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능력이 많으니까, 저 사람 능력이 많으니까 저 사람하고 손잡고 기도하면 그 능력이 내게 다 들어오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능력 많으신 목사님이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니까 병이 낫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능력 많으신 목사님, 능력 많으신 집사님, 능력 많으신 권사님, 능력 많으신 게 이게 뭐냐? 오만으로 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하여서 역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도외시한 채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이렇게만 해주면 다 될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때가 차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차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차면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라 하든지 아니면 직접 부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부어줄 수도 있지. 또 직접 역사하실 수도 있지. 그거는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자꾸 사람의 손길을 쳐다보는 그 눈동자를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려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시려면 이런 것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힘이 없을 때 내한테 뭐 누군가 손잡고 기도해 주면 목사님 안수해 주면 내가 힘이 쫙 날 텐데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는 사람은 그 힘이 조금 들어가도 제가 영양제 어제 이제 우리 조천 할머니가 영양제 주사를 한 대 맞았거든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닌겔 놔주니까 나중에 닌겔 다 나고 난 다음에 내가 눈이 떠지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할매 좀 한 번씩 종종 맞아야 되겠다 그지요? 그러니까 그렇다. 근데 왜 한 번씩 맞아야 돼요? 그때 눈 딱 떠보면 계속 떠야지. 허비가 되고 사라지잖아요. 능력이란 것도 그런 거예요. 잠시 잠깐 살짝 올려주지만 내 기본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자체가 강한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훈련을 안 한 사람은 어떤 누가 기도를 해줘도 다 쓰러져요. 1000만 번 기도해줘도 쓰러져요. 몸뚱아리 골백번 두드려 패도 쓰러져요. 안찰 1000만 수 없는 날 안찰을 해주면 많어. 새겨도 쏘가지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이 붙었어. 쳐가지고 뽑아내. 그 다음 안 붙어야 될 거 아니야. 또 붙잖아요. 또 때려야 돼. 그럼 죽을 때까지 두드려 팰 겁니까? 안 붙도록 해야지. 그게 근본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똑똑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병이 있으면 병 뿌리를 꼭 뽑을 생각은 안 하고 정상만 치료하면 되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여러분들이 뿌리를 좀 없애려고 하는 이런 인내심 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Understand?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가려면요 인내해야 돼요. 못하겠다가 돼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어야지.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은 날 모른다. 모르긴 뭘 몰라요. 원래 다는 알고 싶지도 않고 들어가봐야 똥밖에 없는데 다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은 알죠. 여러분들이 이걸 한들 안 된다는 걸 저는 알아요. 오직 요걸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넣는 것처럼 보이지요.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손잡고 해주니까 좋지요. 이번에도 영받고 막 해주니까 막 힘써주니까 좋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이 열려졌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여러분이 뛰가는 건 여러분이 뛰가는 거예요. 그것조차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영을 받았다 뭘 받았다 증거를 대라. 증거도 못 되는 사람들이 영 받았단 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증거는 뭐예요? 삶 속에 확실히
나타나는 게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영을 받았으면 영을 받은 증거, 불을 받았으면 불을 받은 증거가 확실히 있던 거예요. 삶으로 나타내. 내 쏘가지가 고쳐지지 않았으면 입 다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속이 고쳐지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불을 받든 영을 받든 내 쏘가지가 안 고쳐지면 그게 뭐 필요 있노? 그것 때문에 받는 건데. 쏘가지가 예뻐야 됩니다. 아멘. 쏘가지가 예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쏘가지를 보고 송님이 되셨네요 라고 제가 하는 그날이 와야 안 됩니까? 진짜 송님이 되셨어요 이렇게. 안 그래요? 맨날 재밌어요. 쏘가지가 이건 이제 끝내야 되잖아요. 참, 쏘가지에서 송님이 되셨네요. 할렐루야. 좋죠? 송님이 되세요. 쏘가지가 되지 마시고. 그죠? 아지가 뭐예요? 송아지, 망아지. 그 아지예요. 예? 그러니까 아지가 뭐예요? 소새끼, 개새끼, 말새끼, 아지, 쏘가지, 속이 더러운 새끼 이런 뜻이잖아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제가 시켜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쏘가지 뭐예요? 속이 더러운 놈 이런 뜻이잖아요. 쏘가지가 더러워가 이카지 뭐 쏘가지가 예뻐서 이카입니까? 참 속이 예쁘다 이카지. 참 마음이 예쁘다 이카지. 쏘가지가 예쁘다 말 안 쓰잖아요. 쏘가지 말이 뭐예요? 벌써부터 좀 안 좋다는 것이 내포되잖아요. 그렇죠? 속이 예뻐야죠. 속이 예뻐야 주님도 예뻐하잖아요. 아멘. 제일 중요한 거는 일곱 영을 왜 받고? 속을 고치려고, 아멘. 쏘가지를 고치려고. 아멘. 그것만 되면 다 되는 거잖아요. 아멘. 속 고치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어? 안 그래요? 아멘. 속 고치는데 다 나만 전문같이 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문동병 고치러 온 주제에 네가 와서 내 머리에 기름을 넣고 네가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줄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해줬어. 난 걸거에 하고 있어요. 지 주제 파악을 못했잖아요. 무슨 주제 파악? 영적인 주제 파악을 못했잖아요. 승질내서 시키면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병 고치러 왔습니까? 대우받을 것 같으면 아랍 나라에 있으면 되지. 대장군이 이거 왜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는데 여당만 가서 7번 잠그고 가라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니까 그 돌대가리에 말씀이 들어갔네. 딱 들어가서 맞네. 내가 여기 나만 장군으로 온 게 아니고 병자로 왔네. 참, 이 깨달음 하나가 나만을 고쳤잖아요. 여기가 여러분들 자존심 세워주는 데입니까? 여러분들의 아집을 펼치는 데입니까? 죄를 역사하라는 죄공장입니까? 여기는 병원이에요. 치료를 받아야지. 아멘. 아멘? 아멘. 치료받으러 왔으면 치료를 받아야죠. 아멘. 왜 쏘가지를 부리노? 그 병에는 주사 맞아야 됩니다. 궁디 까이소 가면 까야지. 나는 처녀인데 궁디 못 까해. 이러고 있어. 주사 못 맞지 그러면. 팔레미라 닌겔 주사 넣거라. 팔레미라 외간 남자인데 팔 못 내밀어. 이러고 있어. 놀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산단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지금 내가 여기 왜 안 넣어? 병자인데 잿병이 걸려가지고 잿 때문에 병이 와가지고 내가 잿병자인데 내가 이 병자로서 내가 고침받으려고 왔으면 잿병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야 되고, 그러면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여약 더 있어 하면 여약 먹고, 궁디 까 있어 하면 궁디 까고, 팔레미 있어 하면 팔레미 넣고, 가만히 누워 계시소 하면 눕고, 금시가 있어 하면 금시가 되잖아요. 아멘.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아멘. 내일 뭐 검사해야 되고 수술해야 되니까 오늘 저녁부터 금식입니다. 토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딱 봐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물도 마시면 안 됩니까? 10시 이후로는 안 됩니다. 그래 예 10시 이후로는 물 마시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아멘. 근데
영적인 병이 걸려가지고 길길길 거리는 사람들이 영적인 의사가 말하면 목사님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가고 있다니까. 근데 무섭잖아요. 자기가 병원에 교회에 왔다가 생각하죠. 교회에 왔다고. 근데 이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병원이에요. 병원.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병원.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자존심이 어디 있어? 죽으라면 죽고 살아가면 살고 벗으라 하면 벗고 입으라 하면 입어야지. 아니 저는 이 옷이 좋은데요. 환자복으로 갈아입으세요. 하면 입어야지. 아니 나는 이거 저는 잠옷 입고 자야 잘 자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병원에 오면 병원의 법을 따라라. 환자복 입으세요. 네. 자, 아침, 점심, 저녁. 아침은 7시 반, 저녁은 12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5시 반에 나옵니다. 네. 아니, 저는 5시 반에, 저는 밥 안 먹거든요. 필요 없어요. 그 시스템에는 무조건 5시 반 되면 밥 가지고 와요. 그럼 그 먹어야 되는 거라. 그래, 우리는 자꾸 병원 가가지고 병원 시스템 안 하고, 나 자기 것만 쫙 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 병원에 못 있잖아요. 안 그래요? 병은 의사에게, 영적인 병은 알아서 좀 말 좀 들으세요. 아유 제발 좀 입에 단내가 날라가네. 쭉 말을 안 들어. 또 지잘났다 하고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좀 알아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뭔 말인지 알아먹어야 뭐가 된다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자한테는요 적 먹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한테는요 구원을 얻을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병자가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 얻을 능력을 십자가에서 배우는 건데 어디서 배우려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그렇죠? 말없이 죽으시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쳐다보시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다 그게 우리의 도와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얻으면 돼요. 다 그거 주님만 사랑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자한테는 모든 게 다 열려요. 사랑하면 다 줘요. 예수님 사랑받으면 못 이룰 게 없고 못 받을 게 없고 못 할 게 없어요. 예수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너는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왜 하나님이 네 말을 듣고 나를 받쳐줘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시험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불순한 의도로 사용하는 너에게 하나님이 들어줄 이유도 없고 너는 간절함,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말을 쓰는 것이니 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못된 마음까지도 들었구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높은 산으로 갔어요. 무슨 산으로 간지 모르겠지만 지극히 높은 산.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은 헤르몬 산이에요. 그래 지극히 높은 산 아마 헤르몬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가 보네. 그래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입니다. 좋은 거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 그런데 만일 내게 엎드려 기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 소리 안 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시험은 끝났죠. 이제는 뭐예요? 부귀영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얻는 거예요. 만약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00억 딱 갖다 놓고 네 내 따라오면 100억 줄게 하면 100억 안 따라갈 사람이 여기 몇 명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계산하겠죠? 지금은 100억 받고 따라가다가 나중에 예수님한테 올게요. 이렇게 하겠죠?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한테 한번 영혼을 판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마귀한테 영혼을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으면 영혼의 소유권이 누구한테로 넘어가요? 마귀한테 넘어가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을 놔주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부귀영화 좋은 거 다 준다 해도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죠? 나보고 절하라 그랬잖아요. 마귀한테. 난 마귀 너한테 절 안 해.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면 돼. 무슨 말이냐? 나는 세상 부귀영화 다 필요 없어. 난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리고 네가 주는 부귀영화는 난 안 받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만 먹고 난 살 거야. 이게 우리의 기계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강령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고 살겠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좋은 것 줘도 나 안 받아. 내 몸이 아무리 아파도 중한테는 안 가. 점쟁이한테 안 가. 무당한테도 안 가요. 내가 아무리 아파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맞죠? 이렇게 하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따라합시다.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자, 마귀가 떠나니까 누가 와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는, 어둠이 여러분 곁에 있을 때는 천사들이 안 와요. 시험 받을 때는 천사들이 안 지켜줘요. 통과하면 천사들이 와서 지켜줘요. 시험 때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내 힘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 내가 그 순간을 못 넘기고 엎어지면은 내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받을 때는 여러분의 힘으로 넘어서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 그 진리를 깨달은 깨달음을 갖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천사가 여러분을 수종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4장 12절 합니다.